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기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굶주린 영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2년, 2023년에 사이에 그 세계 식량 그 계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00만 명이 1년에 이 지구상에서 못 먹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생기는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900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 310만 명이 그 어린이인데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1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초마다 5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상에 하나가 이제 뉴스가 떴는데 팔레스틴에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굶은 그런 게 떴어요. 그래서 참 저게 전쟁이 저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그런 뉴스가 막 올라오고 나니까 그 식량을 공급을 이제 조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외국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낙하산으로 막 떨어뜨려 주고 너무 이제 막 그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팔레스틴을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양식을 조금씩 갖다 주기는 하는데 이게 참 세계적으로 보면 양식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1년에 전 세계 식량 중에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소비되어지는 거 알고 그냥 버려지는 식량이 3분의 1이 버려진답니다. 3분의 1의 식량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그 아들레이드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 도장받으러 여기 들어왔다가 아들레이드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성도님들 가정이 그 롱강신 목사님 그 처가가 이제 그 렌막이라는 지역에서 농장을 하셨어요. 근데 가니까 나는 그 호주 농장에서 청국장을 먹을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문 목사님 장모님께서 청국장을 맛있게 끓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 당시에 포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포도를 다 사버렸대. 포도나무를. 그리고 싹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호주 정부가 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호주 정부가 그 밀밭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식량 가격을 컨트롤을 하려고. 안 그러면 너무 폭락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식량 회사들에서 식량을 많이 사놨다가 너무 비축분이 많으면 그거를 바다에다가 그냥 쏟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 3분의 1이 버려지니까 9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 3분의 1이 식량이 버려지니까 그거 분배만 잘해줘도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일주일을 꼬박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싫어합니다. 일주일을.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굉장히 심한 냄새도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어려서부터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저 아이들도 이제 유전이 돼갖고 그런데. 근데 그때는 제가요, 이 후각이 얼마나 발달을 하는지 일주일 되니까, 한 4일 되니까 그 기도원 식당은 저쪽에 있고 저는 이쪽 끝에 이제 원장님이 금식한 사람들은 저 멀리 보내요. 음식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 냄새 못 맡는 코로요, 겉절이 버무리는 냄새가 어떻게 그냥 그 멀리서 제 코까지 들어오는지 4일 될 때까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 3일 지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굶주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은 우시야가 왕이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이때는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국가가 그 강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우시야 왕은 국방력을 강화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융성한 풍성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고 지역별로 또 발전을 시켰고 인구 조사를 했고, 요때 한국으로 치면 3,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고조선이거든요. 근데 고조선 시대에는 국가의 형태는 갖고 있긴 했지만 한국의 그러한 국가는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한나라, 좀 강한 나라긴 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나라가 중앙 집권화가 돼서 왕이 황제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여러분들 사국 보시면 아시지만 그 왕건에 보면 호족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막 호족들이 왕건에게 그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중앙 집권화가 되기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늦었습니다. 그 이방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데, 저 드라마는 안 보지만 사극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방원하고 그 어떤 거 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병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병.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벌써 3,000년 전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중앙 집권제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너무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52세 살기도 힘든데 52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강력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 우시야 왕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교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복을 엄청 주시는구나. 근데 실제 우시야 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우시야 왕이 진짜 한껏 업이 돼가지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이 강단은 목사가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무리 왕이 와도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막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우시야가 강제적으로 하니까 결국엔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시야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만큼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북왕국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 역시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정치를 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 북왕국은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래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처음 고백이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로서, 목사로서 이 녀석이 제대로 믿음이 들기는 드는구나. 한껏 지금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럴 때 작은 접촉사고가 오히려 그 교만을 내리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정말 그 부잣집들은 상아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에서 나오는 그 상아로 집을 지을 정도로,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막 상아로 집을 지을 정도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리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냐? 아니다. 잘 봐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패한 너희들 4장에 보면 바산의 암소 같다라고 합니다. 바산은 물이 많은 땅이라 거기에 소들이 정말 아주 살이 잘 찐 그러한 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악을 행하지 말고 정의를,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무슨 아모스 선지자가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뭐 남의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때 설교를 하면서 이거 말씀이 너무 세서 2부 때는 조금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아모스서에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고른 게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그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나 한국이나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숙인들한테 가보면 이런 밥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숙인들이 아주 영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 카운슬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그 순서지에 보면 정말 뭐 바베큐도 해주고 또 인디안 그 푸드도 갖다 주고 또 한국 뭐 불고기도 가져오고 또 뭐 테리야끼 뭐 치킨도 가져오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양 상태가 우리보다 낫지 않나.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인데 호주나 한국이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정말 이 한국 사람들 정말 굶어서 죽고 어떤 그 옛날에 너무 충격적으로 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하수구에 있는 그 밥풀을 모아서 그거를 씻어 먹는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한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상한 음식 먹고 식중독으로 막 죽어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하는데 호주는 10%, 한국은 15%, 저기 브라질은 50% 관세를 매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한국과 호주는 미국이 아무리 해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그 관세를 적게 매기는 나라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메대 나라, 지금의 이제 그 페르시아죠,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갈대아 땅,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패권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현대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주 정보를 너무 과잉 정보를 받잖아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뭐 캄차카반도에서 8.8 지진이 났으면 옛날 같으면은 여기 그 뭐 하와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해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일이 이게 왜 올까?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그거 조사를 하려고 배를 타고 캄차카반도까지 올라가려면 배에 노져 갖고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이게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캄차카반도에서 8.8 지진이 나면 그 지진 난 순간에 우리의 인터넷으로 올라옵니다. 이 정도로 정보가 빠르고. 근데 이게 세상 정보뿐만 아니고 교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없었을 때 시드니에 유명한 뭐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교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분 진짜 그 목사님 한번 옷깃이라도 스치려고 막 은혜 받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손가락 하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때만큼 30년 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러한 열정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는 굶주림과 갈증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기갈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그 자연적 재앙,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예, 절기를 애통으로.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날이 애통하는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골 사람들은 설과 추석이 오는 게 정말 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추석 그 명절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과 추석 그러면 그냥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추억에 잠깁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그런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1년 내내 기다리는 그러한 명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을 애통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애곡으로,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요거는 한국말 설명이 조금 약한 설명이에요. 저도 이제 요즘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자꾸 목사님 머리를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머리가 빠지는 거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이 이제 빠지는 건데, 여기에서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라고 하면 그냥 자연적 대머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have your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밀린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다윗 때 그 암몬 왕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조문단이 오는 거를 오해를 해서 이 조문단이 스파이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단의 수염을 반을 깎고, 그 다음에 옛날에 통짜 옷을 입었잖아요. 이 통짜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과 머리는 그들의 존엄성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 감히 수염 잘리고 머리 잘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수염 다 길고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암몬을 그냥 지구상에서 빼내버렸습니다. 암몬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수염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많이 듣고 들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뒤에 보면 더 이제 심한 그 재앙이 있는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까지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내가 보내는 재앙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근을,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식과 물에 답이 있는 겁니다. 양식은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이런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단이 교회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 오셨고 믿어,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망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정치가 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저처럼 말씀을 늘 애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라도 제 입에서 이 말씀이 암송이 안 되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양식,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이 물이 우리 재앙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님을 상징을 하죠. 말씀은 성경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을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치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가려면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불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탐욕,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타면 탈수록 더 좋은 금이 되는 것처럼. 금은 타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풀무에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오래 집어넣을수록, 더 오래 연단할수록 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물로 표현이 되죠. 태워진 우리 안에 있는 죄, 물로 다 씻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맑고 깨끗한 생수로 우리를 씻고 우리의 허물과 상처, 우리의 아픔,
고통의 흔적들을 성령님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 영적 마시는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세상의 물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재앙에서 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했던 그 시대에 뜬금없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재앙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호주가, 한국이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테슬라에서 삼성에게 25조 원의 반도체를 사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삼성, 현대, 기아가요, 그럼 미국에 그래, 그 미국이 좀 어려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동차 공장 세우고, 미국이 어렵대, 우리가 도와줘야지.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디 한국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어려서 100만 불 수출 탑 막 그런 게 어제예요. 100만 불. 그래가지고 막 국가적으로 100만 불 수출했다고 그냥 나라가 잔치를 벌린 때가 70년 됩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렵다면 도와주는 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재앙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박 목사님이 좀 뭔가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자,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재앙이 여러분에게서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나라에 뜬금없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재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호주가, 한국이 재앙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풍요로운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재앙을 피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